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6편은 위대한 할렐루야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갈 때 찬양하는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창을 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화답하는 그 고백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한 이유를 선창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무려 26번 반복하며 외쳤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시편 136편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주 358년 6월에 어느 날 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이름인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도들과 함께 이 철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이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를 핍박하려던 험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와 신자들이 그곳에 모인 것을 알고는 군인들이 그 가정교회 집을 꽁꽁 포위하여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안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편 136편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36편의 시편을 다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 화답을 하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거니 받거니 기록에 보면은 26절까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을 무려 26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을 꽁꽁 에워쌌던 군인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으니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들어오지 못할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곳을 빠져나가고 급기야는 아타나시우스 목사님까지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였더니 묶일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풀려나게 되었고요, 묶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발이 묶이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136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장로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보호해 주신 보호자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의 믿음의 시인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떠한 문학적인 기교를 담은 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감사 노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것입니다. 믿음의 시인이 한 절 한 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써 내려갈 때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와 같이 그 감사가 점점 커지고 그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읽으실 때에는 크레센도로 감사의 깊이를 더 깊게, 감사의 고백을 더 크게, 감사의 마음을 더 넓게 읽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 노트라면 어느 누구나도 써내려갈 수 있고 여러분과 저만의 시편 136편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결되기 30번째 시간에 등마루의 100일간의 감사여행 153 감사 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시편 136편을 이 100일간 고백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100일간의 감사여행 153 감사 노트로 우리만의 시편 136편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나만의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생각을 동원하여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감사를 토해낼 때 완성됩니다. 시편 136편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의 시인이 자신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저 인생 밑바닥에부터 끌어올려 토해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청년이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좌절하여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그 청년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생각을 동원하여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라고 그 청년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토해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당연하게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기억을 다 총동을 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감사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감사를 쥐어 짜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쥐어 짜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심지어 불평과 불만으로 여겨졌던 현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샘물이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을 때, 그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그가 새로운 주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몇 세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성자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많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 감사함의 도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의 마음에 원망과 서러움이 번물 터지듯 몰려왔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의 길을 걷게 한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웠고요, 자신을 병들게 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가시와 같이 찔렀던 교회조차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스승인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은 제자 목사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형편을 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그 딱한 형편을 들은 학장님은 제자 목사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모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이제 죽을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마지못해 그 노트를 받아든 사모님은 무엇이라도 적어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평범한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가 떠올랐고 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어 내려가지만 말고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직접 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모님은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며칠을 지냈는데 몸에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웬일인지 다리에는 알 수 없는 새 힘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등말 후에 100일간의 감사여행 153 감사노트가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감사를 토해내는 우리만의 시편 136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감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등말 후에 이 100일간의 153 감사노트를 통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감사를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 나만의 시편 136편은 인생의 가시까지 끌어안을 때 완성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시면 믿음의 시인에게 감사할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6절이 전부 다 감사만 넘쳐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시편 이 136편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시면 믿음의 시인의 그 감사와 감사의 사이는 수많은 고통의 가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0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그 이면에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처절한 고통의 가시들이 숨어 있습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을 때에는 홍해로 인해 길이 막혀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칠흑과도 같은 공포의 가시가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였을 때는 광야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불안과 고통에 그리고 아픔에 이 고된 가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감사와 감사 사이에 고통과 어려운 가시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기에 믿음의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 전체는 가시를 껴안고 있는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3지역 모임을 인터넷 줌으로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의해 통제받고 훈련되며 그 이전에는 공부를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간을 무려 1년이나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수업은 건성으로 하고 날마다 고립되어 거기에다가 사춘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있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3지역 모임을 하면서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하였지만 젊은 엄마들의 눈물을 보며 같은 마음이 되어 지역장님도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여 낳은 자녀이고 지금도 그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 자녀가 가시되어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의 모습에 저도 뜨거운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과 자녀의 문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자녀들이 가시와 같을지라도 분노나 원망이나 날카로움이 아니라 감사로 품자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로 품으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시들을 감사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곧 그의 인생의 가시들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가시와 같았던 그 약한 것들이, 그들을 약하게 하는 그 가시들이 오히려 강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등말 후에 100일간의 감사 여행인 1호산 감사 노트를 적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자녀들이지만, 아내와 남편이지만, 부모님들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100일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100일간의 감사 여행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의 가시를 감사로 품는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시간, 감사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미꽃 감사 100번보다, 화려한 장미꽃 감사 100번보다 가시 감사 한 번 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어렵습니다. 가시 감사는 장미꽃 감사 100번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차원 높은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 등말 후에 100일간의 감사 여행을 통해 차원 높은 가시 감사의 그 고백까지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여러분만의 시편 136편을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면의 시편 136편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에 완성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에 완성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언제 읽어도 감동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인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벼랑 끝에서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맨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한창 나이에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큰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와 아내는 생각을 바꿔서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은 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선 하나하나를 그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감사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식욕이 더 좋아지며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진단을 했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인 존 헨리는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하니,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너 솔맨이 3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그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등마루의 약 3개월, 이 100일간의 감사 여행인 1호상 감사 노트를 통해서 이 100일이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도 벼랑 끝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만의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0일간의 시편 136편이 완성되면 이 감사 노트를 2021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단에 함께 올려서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함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등마루의 100일간의 감사여행 153 감사노트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만의 시편 136편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 153 감사노트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려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136편처럼 한번 교창해 보실까요? 제가 앞에 감사라고 외치면 성도님께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창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인 가시가 주님의 은혜인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감사가 등마루 100일간의 감사 여행을 통해 더 깊어지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더 높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